안녕하세요. 후영교회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환절기에는 아주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속내의를 벌써 입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속내의를 빨리 찾아 입으시고 환절기에 대처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분명히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자녀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동물처럼 취급하고 동물처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명이니까 내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줘야겠구나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죄송합니다. 이 동산에는 수만 가지의 과일이 있다. 또 많은 양식이 있다. 그걸 너 임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한 가지, 우리 약속하자.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로 영원히 살게 해주마. 그 약속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요거 하나만 약속을 지키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약속을 해주마. 대신 너는 이 약속을 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래서 처음 계약이, 언약이 성립됩니다. 바로 언약은 약속이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된다, 요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행위, 우리가 한다 안 한다잖아요. 행위의 약속, 행위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행위의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행위의 언약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국은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초상집에 가보고 장례식장에 가봤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분리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죽음을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사망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가지 약속을 주셔요. 뭐냐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은혜의 언약으로 기회를 주셔요.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행위의 언약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행위의 언약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당사자의 계약이에요. 다른 것과는 없어요. 사람과만 계약하셨어요.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마.
이 약속을 하셨고요.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셨느냐면 그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사람 편에서 먹지 않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이것이 두 가지가 맞추어져서 언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사람이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할 때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거죠?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이 깨져서 지금 온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실패하고 질병에 들게 되었고 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한을 맺고 탐욕과 온갖 더 더러운 죄가 사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살면 내가 이것을 행하여 지키면 내게 복을 주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이것도 못 지키니까 결국 새로운 약속 신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은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데요. 자, 그럼 행위의 언약은 깨졌으니까 깨진 항아리처럼 쓸모없어서 그냥 갖다 내버리고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의 언약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인데도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 바로 이 행위의 언약과 관련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 야고보서에 또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행위 언약은 파괴가 돼서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파괴가 되었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데 예절도 필요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도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가운데는요, 이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적인 행동,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의 인간다운 행동, 존엄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이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물론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는 것은 이제 날샜어요. 깨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이것을 지켜야 이대로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고 또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완전하게는 못 지키지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면 이것을 사랑의 법으로 승화시켜서 지키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합당하냐, 이런 관점에서 행위의 내 삶을 행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이 행위의 법을 그나마 구원받는 대로까지는 못 지키지만 내가 사람답게 인간 존중, 존엄한 삶은 살 수 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이 지금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바로 선한 행위로 너의 삶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비록 구원받는데 행위의 법의 효력은 떨어졌지만 없어졌지만
인간답게 사는 데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이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으로 행위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모든 행위의 법,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사랑하는데, 사랑합시다로 결정을 보면서,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